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그런 부분을 봅니다. 저희 나라는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애완동물을 받게 됩니다.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뛰면서 울고 기뻐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가끔씩 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야 저거를 저 부모님이 이루어 주는구나. 저 아이가 얼마나 저걸 바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 기뻐하고 날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든 상관없이 선물을 받게 되면 특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리의 기분은 이게 생신지 꿈인지 정도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날 하루 정도는 최소한 그날 하루 정도는 하늘을 걸어 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물 받는 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물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진짜 별거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엽기적인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선물을 받아야 될지 난감하죠. 보통 이런 선물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우리의 선물로 준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했길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세워가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인가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우린 알고 있지만 막연하잖아요.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는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실제로 죽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허물과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우리한테 오는 고민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겪는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거 하나 뭐 안 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내 삶에 생기겠어?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근데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느끼시나요? 잘 못 느껴요. 그냥 그런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영향력이야? 그게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자기 자신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말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떤 생명체를 보면은요, 그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주는요,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우주학자들이 말합니다. 천체학자들이.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력의 청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행성이나 항성들이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못 듣느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헤르츠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다행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안 그러면 시끄러워서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에 나가면 정말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까지 둘러싸고 있었던 허물이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왜요? 너무 크니까요. 실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있죠. 맨 처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허물과 죄를 걷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악한 영향력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덮고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현혹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하실 때 생각나시나요? 두 짐승이 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와요. 하나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힘으로 막 억압하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다에서 나온 용이 그랬다는 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야, 저 짐승이 굉장히 힘이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고 섬겨. 그러면 너네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짐승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힘으로 누릅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잘 꼬드겨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지는 아주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말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죄와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뜻이고요. 이렇게 그 사탄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향하여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3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걷어낼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를 뒤덮고 있는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것을 모르기를 원해요.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허물이고 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 삶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사탄은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너의 욕망대로 그것을 이뤄가, 그거밖에 없어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사탄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변화를 안겨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존재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속여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기를 꼬드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물귀신 작전이죠. 나 혼자 못 죽어, 이거죠.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를 때,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니요. 세상의 권력, 우리의 미모, 우리의 재력 아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법궤가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 허리에는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하는 것이 일어나면 씻고 회개기도하고 정결의식하고 씻고 회개기도하고 정결의식하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발목에 방울 달고 허리에 끈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듣는 것이죠.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안 나면 어떡합니까? 끈을 잡아 당겨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제사장이 시신으로 나오는 것이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더럽고 너무 큰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왜요? 떨어지면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예수님 떠났다 잠깐 떠났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생각이에요. 어찌 알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끊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방법 안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도 괜찮아. 그 정도 하나쯤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시험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꺼내셨던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사탄의 마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자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하셨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가능하게 한 것은요. 지겹지만 귀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린 착각합니다. 구원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없어져요.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구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8절에만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9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아니면 행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사람이면 이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 믿음이 크거나 작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다른가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행위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는 무엇인가요? 행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냥 우리의 모양이에요.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삶의 행위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한다. 예요. 권고가 아니라고요. 이 삶의 실천의 모양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게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같지만 행위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숙과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성숙의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챙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